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림 한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인 히에로니무스 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1480년경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와 4가지 종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림 중앙을 보면 금빛 이 홍채 모양 띠가 둘린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눈동자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고요. 그 아래에는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주가 지켜보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눈동자 주위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의 모습이 각각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작은 원이 보이시죠? 이것은 죽음, 심판, 천국, 지옥을 상징합니다. 7가지 대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행위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만의 이런 성격 때문에 6세기의 그레고리우스 대제는 이 교만을 7가지 대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7대제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교만으로부터 다른 모든 죄가 나온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지혜였고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엄청난 양의 금을 쌓고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이 금하셨던 행동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군마를 많이 두지 말며 군마를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은금을 많이 모으면 결국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밑도 끝도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군마를 두고 군마를 얻으려고 예를 쓰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 붙들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 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고서도 결국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에 빠져서 왕국이 분열되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좋은 사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평범한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욕심이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타락,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이 실패한, 타락한 원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의 믿음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것도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초창기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모든 것을 지켜 행하였으니 그 약속의 축복을 저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되이 섬겼던 인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했던 그 모든 약속을 내가 지켜 행하였으니 하나님 제게 축복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그의 기도대로 통치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부어주셨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길 것을 가르쳤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완전하게 바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랬던 솔로몬이 믿음이 변질되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의 입장에서 어느 왕이든 자기 나라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라를 더 굳건하고 튼튼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왕으로서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부국 강병책을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결국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함정에 걸려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좀 더 잘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 활발한 무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정략적인 결혼도 필요했고요. 그 나라의 이 문물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는 다른 나라의 우상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만큼 성을 튼튼하게 쌓아놓고 병거나 무기를 많이 확보하고 나라가 튼튼해지고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를 붙들고 그것을 누리며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게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믿고 의지했다라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자신의 지혜에서 나온 부국 강병책,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왕성하게 또 강건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만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첫 번째 왕비가 애굽 나라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잡다한 신들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나라였고 거기에서 탈출하여 나왔는데 다시 그 애굽 나라 바로의 딸을 첫 번째 왕비로 삼았다? 이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때 애굽이 아주 강성한 큰 나라였기 때문에 정략적인 결혼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나라가 잘 되기 위하여,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아마 솔로몬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은 결단코 없을 거야, 그런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이런 이방 여인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이 우선이었는데 이런 이방 여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다 보니까 자신이 경험해보지도 못한 색다른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마음이 끌려질 뿐만 아니라 좋아지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솔로몬의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1절뿐만 아니라 2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까지도 인정을 해주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산당들까지 무수히 많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정략적인 결혼이었죠. 사랑해서 하는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사랑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몸은 점점 더 이 여자들에게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 죄를 간과하게 되었을 때 그 죄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1000명이나 되는 이 여자들이 왕의 마음을 훔쳐가 버린 것입니다. 후궁은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이고 첩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혼식을 한 사람 700명과 결혼식을 하지 않는 300명, 솔로몬의 부인은 무려 1000명이나 된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하루에도 2-3번씩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얼굴도 보지 않고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무작위로 데려왔을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병이 깊어도 너무 깊은 것이고 중독에 빠져도 너무 깊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왕을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마음이 떠났다라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비교하여 솔로몬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그럼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죄의 심각성을 압니다. 바세바와의 범죄 후에 무참하게 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잘 섬긴다고 했는데 밤중에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자신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죄는 누룩처럼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잠식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더 큰 죄를 낳게 된 거예요.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바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그 앞에서 그는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그의 눈물이 베개를 다 적실 정도가 되었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죄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머리로만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아는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 솔로몬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하여 신앙의 훈련,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믿음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너무 충만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자들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산산조각 깨어지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웠던 이 솔로몬이 이 여자들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이 여자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곳곳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이, 여러분 여기 1000명의 부인들이 1000개의 산당을 지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아프신지, 마음이 떠났다, 내게서 마음이 돌려졌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도무지 솔로몬은 여자들의 치마 폭에 사여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죄의 탐닉과 즐거움, 기쁨에 이렇게 잠식되는 순간부터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만약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이켰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영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산당들을 다 부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애굽 나라 공주를 데리고 오는 그 순간부터 솔로몬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이제는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대부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기 빼앗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찢다, 뜯어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2지파로 구성된 한 나라를 하나님이 찢어 나눌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죄의 욕망에 푹 빠져 있을 동안에 그 죄의 결과물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분열되고 깨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권이 그의 충성스러웠던 신하 여로보암에게 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누려왔던 모든 존귀와 영광, 권세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솔로몬의 신하였던 이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여로보암은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윗사람에게 참 잘했습니다. 솔로몬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일을 맡겨준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지 않겠습니까? 요셉 지파가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하고 잘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이런 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 지파를 감독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거기서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때 여로보암에 또 반역을 부채질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히야는 자신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그중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서 이 10지파를 찢어서 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자 여로보암은 신이 났죠.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줄 그렇게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솔로몬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10개의 지파를 따로 떼어서 독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 때문에 이 유다 지파만큼은 솔로몬의 이 혈통을 통하여 남겨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된 배경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 원인이 솔로몬이 죄의 중독을 이기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 위에 덮고 있는 이 은혜를 싹 걷어버리니까 그동안 잠잠했던 대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솔로몬 뒤에 바치고 있던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어둠의 권세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보호해 주시고 함께 주지 아니하시니까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막 들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대적이 에돔 사람 하닷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에돔 사람들을 죽일 때 너무 어려가지고 피해 다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에돔에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자기가 이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남쪽에는 이런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고 북쪽에서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막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지금 막 솔로몬을 대적하고 솔로몬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막 생기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울타리를 떠나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밑에 거해야 됩니다. 여기서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늑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비참해집니다. 처참해집니다. 우리가 탕자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 안에 있었을 때에는 아버지가 누렸던 모든 권세의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 지겹다고 그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온갖 나쁜 놈들의 표적이 되고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하닷만 없었더라면, 저 르손이 없었더라면 눈에 보이는 이 대적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까지는 찍소리도 내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버리니까 이제는 솔로몬이 그들 앞에서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닷과 르손이 문제가 아닙니다. 솔로몬과 싸우시는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그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 두려워할 것은 내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게 등을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큰 문제이지요.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부국 강병책을 내세웠지만 결국 하나님의 떠난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고 참혹한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느냐? 내 스스로 내 지혜를 너무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말이 되지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하고 싶어하는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명분 때문에, 어쩌면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상황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결국 솔로몬이 타락하고 넘어지게 된 계기는 그 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통 사람들은 권력이나 명예, 재물,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을 얻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고 넘어지게 된 이유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장점이고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었던 지혜에서 오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성령님으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지혜는 정말 위험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장점이 하나님의 영으로 컨트롤되지 아니하면 결국 이것은 독사처럼 머리를 쳐들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교만의 결과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뿌리가 되는
교만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실상을 바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이유는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빛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울 때에는 제 얼굴에 뭐 점이나 티나 뭐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떨까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TV가 얼마나 이 화질입니까? UHD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하도 화면이 선명하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 점티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비추면 내가 누구인가를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사막 수도사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이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거룩한 독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수도원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매일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시편 말씀으로 서여진 찬송을 부르고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자신의 이기적이고 옹졸한 모습,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화를 내는,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이 못된 기질, 실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낮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면 갈수록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목자 목녀의 삶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목녀님이 이런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녀를 중심으로 이렇게 자매들이 모이면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는데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 의미 없이 늘 뭐 세상적인 이야기, 뭐 어려운 이런 얘기들만 하다 보니까 모이고 나면 마음이 너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모이면 뭔가 의미가 있고, 그런데 뭐 또 목장 식구들이 아직 신앙이 어려서 거기에서 자꾸 뭐 이렇게 큐티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는 그룹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목원들 한 명 한 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했대요.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원하고 그렇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여가지고 성경 필사를 같이 한번 해보자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성경 필사를 같이 이렇게 쭉 했대요. 어떨 때에는 또 성경을 같이 한번 읽자. 우리가 사복음서를 딱 이렇게 정해놓고 집에 와서 그냥 성경만 읽었대요. 그랬더니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함께 나눠주시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모여서 어떤 이야기가 주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무슨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주된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앞에 얘기했듯이 렉치오 디비나, 자기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가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인데 도대체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받은 사랑과 축복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공동체 훈련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다. 이 말은 자기만의 방식을 내려놓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내가 협조하겠다.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드림양상교회도 여러분 이 등록하려고 하면 좀 까다롭고 힘든 절차들을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 모임부터 해서 다시 한 번 더 구원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점검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함께 생명의 삶 13주 동안 함께 공부를 합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 그리고 또 드림양상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그것을 함께 배우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목장 모임, 우리는 소그룹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목장 모임이 초대교회, 처음 그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정식으로 교인으로 받아줍니다. 우리가 드림양상교회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규칙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모습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발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코가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자기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손이 코들어, 야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몸은 뇌에서, 머리에서 어떤 명령 지시를 냈을 때 그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건강한 몸이라고 합니다. 근데 뇌가 명령을 못해요. 그러면 몸이 따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지겠습니까?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특별히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훈련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하지 아니하면 절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없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거나 다른 사람을 포용해 주지 못합니다. 이걸 통해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장 목녀님들에게 늘 강조하고 드리는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절대 목원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섬겨주십시오. 그 섬김을 통하여서 목원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을 오픈하고 그리고 나도 저 목자 목녀처럼 섬기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의 훈련, 목장과 이런 모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배워나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겸손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만과 이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겸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겸손하다라는 말이 타페이노스 헬라의 단어인데요, 스스로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스스로 다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잘못된 얘기를 하면 견디지 못하는 분노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겸손은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자꾸만 낮추는 거예요. 여기에부터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겸손에 대한 훈련을 실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말입니다.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결국 자기 자랑만 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도 말하기는 덕이하고 듣기는 속히하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세겹 줄 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2개 만들고 입을 왜 하나 만드셨을까요? 2배를 듣고 말은 하나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더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의지적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자꾸 높이고 세워주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가고, 어디 자리에 앉을 때도 그렇습니다.
제일 끝에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다른 사람을 탁 세워주고. 이게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꼭 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겸손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나보다 다른 사람 자꾸 높여주고 세워주고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자꾸만 이런 훈련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만 보십시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뭐든지 첫째가 되고 주목받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런 자리를 좋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이 끄트머리가 되는 거예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의지적으로 자꾸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높여드리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꾸 대접받고 섬김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으려고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많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대접하고 섬기고 세워주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가정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다윗 같은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잘 받아왔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솔로몬이 재임 초기 때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 결단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아버지 다윗의 그 신앙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마지막 요언의 말씀을 남겼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런데 한번 죄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면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지혜로웠던 청년 솔로몬이 이제는 분별력과 절제력,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허탄한 정욕과 쾌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추하고 초라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젊을 때 곱고 강직한 그 신앙이 나이 들어도 마냥 그대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덜 똑똑해도 괜찮습니다. 좀 덜 성공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드림양성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솔로몬의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